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979년도 8월 19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부산의 초량동에 있는 침례병원 앞에 사는 김모 할머니라는 분이 노안으로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들아, 내사 죽기 직전에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다이아 반지를 꼭 한번 끼보고 싶대.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웃에 사는 이모 씨한테 3푼짜리 다이아 반지를 빌려왔대요. 그걸 빌려와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그 할머니한테 드리니까 할머니가 그 반지를 보고 죽기 직전에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반지를 한동안 쳐다보더래요.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반지를 입에 넣고 삼켜버린 겁니다. 근데 삼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키고 나서 곧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반지를 삼키신 채 돌아가신 겁니다. 가족들이 서둘러서 장례를 치른 후에 화장을 하고 뼈를 모아보니까 다이아 반지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 백금태가 다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이아에도 기스가 다 가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어서 세 자녀가 빚을 내서 모아가지고 이 이모 씨한테 반지를 새로 사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물질에 대한 욕망, 탐심, 해프닝 같지만 쉽게 웃어 넘겨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탐심이 벌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말씀으로 바로 이 탐심, 욕심을 금지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을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계명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7계명에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 소나 나귀를 탐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10번째 계명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계명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계명일 뿐일까요? 아니죠.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 7, 8, 9 이 네 가지 계명은요, 실제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계명이고 이 10번째 계명은요, 이런 행동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요, 밖으로 보여지는 그 행동만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요, 구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생각까지도 포함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79문입니다.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탐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기는 한데 마음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고 가지고 싶어하고 빼앗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요, 여러분,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탐심이라는 단어는요, 악한 소유욕이나 불법적인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소유권이 없는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요, 더 많이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것이라는 그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요,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만을 먹었을 뿐인데 그게 뭐 그리 나쁜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탐심을 가질 때는요, 아직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이미 그 속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마음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간음이 되는 것이고,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요,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 집 방바닥에 1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동전 100원.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할까 고민을 잠깐 했고, 제 탐심이 발동해가지고 그 100원을 제 주머니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훔쳤단 말이죠. 문제는요, 얼마 후에 그 친구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 여기 있던 100원 못 봤나? 나 못 봤는데. 시침이 뚝 뗐습니다. 분명히 100원이 있었는데 진짜 니 모르나? 그래, 진짜 나 모른다. 봐봐라. 하고 이제 저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주머니에 돈이 있지만 가짜로 손을 넣었다가 빼는 신용을 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다가 빼는데요, 100원이 걸려가지고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흐르고 제 등에서는 시간땀이 흐르고, 여러분, 친구가 그 돈을 보고 이 돈 뭔데 이 도둑놈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그냥 친구야 미안 하고 이렇게 사과를 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이 불과한 제가 머리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알파고보다 더 빠른 머리를 돌립니다. 맞다, 이 돈 있다 아이가. 아까 내 동생이 내한테 잠깐 맡겨놨는데 내가 깜빡했다. 우리 동생 돈이다. 신박한 반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친구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동생한테 가보자. 일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끝까지 해보자는 거죠. 공터에 놀고 있는 4살 밑에 제 여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제가 동생을 보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야, 니 아까 오빠야한테 100원 맡겨놨지? 맡겨놨다 아이가. 동생은요, 맡겨놓은 적이 없으니까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막 무슨 일인지 당황스러워한 것입니다. 다급해진 제가 동생의 머리를 한 대 갈겼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네가 아까 오빠야한테 100원 맡겨놨잖아. 절박했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한 대 맞은 동생이요, 거기서 이제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여러분, 원래 애들 싸움은요, 울면 끝나는 겁니다. 울면 끝나는 거. 동생의 그 희생을 치르고 저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 여러분 보세요. 순간적인 탐심이 도둑질이라는 죄를 범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며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만들고 급기야 폭력까지. 이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애가 한 행동입니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동안요, 제가 그 친구하고 마주칠까봐 그 친구를 피해 다니고, 그 친구가 우리 집 앞이기 때문에 그 집 앞을 못 지나가서 삥 둘러서 지나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으로 인한 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해 다니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죄의 뿌리가 탐심입니다. 타락한 마음에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요, 바스바를 취했고 임신시켰고 그 추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합니다. 8계명, 7계명, 6계명을 어기는 그 모든 과정의 시작이 바로 10계명을 어기고 그 이웃의 아내를 탐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요, 이웃 나봇의 그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거짓 증언으로 나봇을 모함시키고 나봇의 포도원을 몰수해서 법적으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도둑질했어요.
아간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유다는요, 먼저 8계명을 깨고 이어서 존경을 나타내는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면서 배반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서 여러분 6계명과 9계명을 동시에 어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탐심을 품으면 죄의 여러 가지 행동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탐심을 근본을 그렇게 파헤쳐 가다 보면요,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을 떼놓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계명과 10계명이 마치 머리와 꼬리처럼 서로 물려 있다는 겁니다. 수사학에서는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것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 또한 이것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탐심, 탐욕을요, 우상숭배라고 주장하는 이 바울의 주장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부에 대한 탐심으로 그 예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헬라 사람들은요, 인간의 큰 관심사를 인격화시키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우스 하면은요, 권력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미네르바는요, 지혜의 여신이고, 비너스는요, 사랑의 여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맘몬은요, 바로 부의 여신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진짜로 뭐 이런 신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이런 신이 진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에 대한 탐심으로, 부에 대한 욕망이 여전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맘몬 신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설교 중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소설책이 성경책보다 더 재미있고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이 더 즐겁지는 여러분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나의 즐거움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찾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실체도 없는 우상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탐심, 욕망을요, 이렇게 우상숭배요, 모든 죄의 뿌리라고까지 말하는 그걸로 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욕망도 가지지 말고 그것을 가지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욕망의 마음을 마치 불을 꺼버리듯이 확 하고 그냥 꺼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욕망을 벗어나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식이나 금욕을 통해서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최고라고 쳐줍니다. 욕망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도 또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욕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욕구를 인정하는 거죠. 욕구는요, 단순한 필요, 니드를 말하는 것이지만 욕망은요, 필요를 넘어서는 디자이어를 말하는 겁니다. 욕구는 어느 정도 채워지면 멈추는데 욕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성적인 욕구가 전혀 없다면 남녀가 결혼해서 어떻게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소유욕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노동하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같은 그런 기초적인 자연스러운 욕구까지도 십계명이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욕망, 정욕이라고 불리는 탐심,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것의 욕구가 사용되는 것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욕망,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이 뭡니까? 80문입니다. 제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족, 스스로 만족해야 한다는 말로 풀이되지만 이 말은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한다라는 그 말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만족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탐내거나 기웃거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남보다 더 이뻤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이왕이면은 다른 남자보다 더 잘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들에게 내세우는 번듯한 직장이나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아들이 다른 애보다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요, 자신의 현실에 불만이 생기면요, 탐심이 생기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요, 미움이나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것을 달성해야지만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족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그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은요,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시의 작가 톰 레디가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 너 사랑스러운 이름아 어디 있느뇨? 내가 제일 원하는 대상,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누구나 행복을 동경하지만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아는 것이 하늘 아래 우리의 큰 행복일세. 주님을 보고 주님을 사랑함이 하늘 위 우리의 큰 행복일세.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느낄 때 만물은 기쁨으로 충만하네. 여기 나 주님과 동행하다 죽어 주님 앞에 가기 바라네. 나 오직 주님만 소유하려네.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그분, 최상의 행복이 내게 오네. 하늘 아래 내게, 하늘 위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없애버리기 위한 두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8신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답을 했죠.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그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게 쉽게 느껴지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강도를 당해가지고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내버려 둔 그 방치된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리죠. 사마리아 사람이 측은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성껏 돌봐주는 그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서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처럼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그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의 고난 가운데 우리도 함께 고난당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때 이웃에 대한 탐욕과 탐심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구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면요, 탐욕이 가득한 그 삶에서 자신만을 섬기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맨 앞에, 이웃을 그 뒤에, 우리 자신의 만족을 맨 마지막에 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탐욕을 해독시킬 치료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잠깐 나누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느 한 가난한 여인이 남매를 데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철부지 아들은요, 가난이 지긋지긋하다고 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집을 떠나버렸고, 어머니와 딸은 강가에다가 여관을 하나, 허름한 여관을 열었습니다. 모녀는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조금씩 늘어날수록 그들의 탐심 또한 조금씩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어느덧 이 모녀는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투숙객들에게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살해하고 지갑을 훔친 후에 시신을 강가에 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돈이 많아 보이는 젊은 손님이 투숙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모녀는요, 투숙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죽이고는 시신을 강가에 버렸습니다. 그들은요, 탐욕에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그의 지갑을 뒤지다가 신분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들의 동생이자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어머니와 누나를 만나러 고향에 온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길로 모녀는요, 집에 남았던 그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의 소설 오해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까미는요, 탐심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게 성공을 해서 어머니와 누나를 만나러 고향으로 찾아온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 아들을 죽인 어머니와 누나는요, 그 딸은요, 바로 오늘날 탐심으로 눈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탐심으로 눈이 멀게 된다면요, 우리 또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조갈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그 탐심을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생명이요 희망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우리의 탐심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지금 이 시간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